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이르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7번째 마지막 번째로 주신 교회의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과 교훈 이렇게 정해졌지만 약속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무 칭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편지를 주신다. 그러면도 구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못한다고 해서 묘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사랑하는 남자, 잘해도 사랑하시고 못해도 사랑하시는데 대신 잘못하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신불신을 막론하고 주어진 물질적 풍요가 인생 최고의 성공인 양 착각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간혹 우리가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왕왕 있어요. 물론 이런 모습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소위 황금 만능 사상이죠. 그런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위 물질 만능주의가 이런 사상과 이렇게 이걸 쫓아가는 처세술이 교회에서도 통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게 막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못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죠. 자, 본문은 1940여 년 전 이렇게 보아요. 왜냐하면 80여 년경, 80에서 90년 사이에 주어진 메시지, 혹지 않은 90년이라고 보면 좀 더 기간이 이제 더 줄어들겠죠. 1930여 년 이렇게 줄어들겠지만 어찌됐든 한 1940여 년 전으로 보면 당시 초대 교회에 서기 한 80에서 90년 요 시대 정도로 봅니다. 그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대와 흡사한 점을 발견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은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 보면 그런 패턴은 별 대동소이해요. 좀 더 잘 사냐 못 사냐 그 차이지 그런 패턴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물질주의의 늪에 빠져 방황하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과연 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로 7교회를 나누는데 그중에 책망만 받은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교회가 해당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는 어느 지역인가? 교재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약 10km, 14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소위 히에라볼리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라오디게아는.
참고로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으로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참 앞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르는 것을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루죠. 근데 그걸 유턴 형식으로 이렇게 아시아의 서쪽 지역에서부터 추워요? 추우면 앞에 것만 끄세요. 앞에. 유턴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터키 서중부 지역에서 에베소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유턴 형식으로 에베소, 버가모, 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에베소, 서머나이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턴을 그리면 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약 한 78km 이 정도 떨어져 72km 떨어져 있고 그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 이 세 곳 지역이 한 10km, 14km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수에 지금도 제가 예전에 소개했죠. 터키 유명한 관광지인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히에라볼리예요.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면 골로새에서는 냉수, 찬물이 흘러오고 이게 이제 언덕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합류해서 라오디게아쯤에 올 때는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이 석회에 석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것이 미지근한 물을 먹을 때 역겨울 정도로 하고 토해내는 그런 물이었다 그래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 앞서도 제가 소개했지만 골로새 인근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는 잘 알죠. 근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흔적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골로새는 앞서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더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으니까 에베소는 당대 최고의 항구 도시였고 물론 서머나라고 하는 큰 도시도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교통의 중심지니까 그런 에베소에서 아마 바울이 3년 사역할 때 복음 전도를 들었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 동네에 와서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겠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볼까요? 1장부터 보고 4장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나오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신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말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서포트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4장에 오면 4장에 바울이 문안을 인사를 해요. 골로새 4장이죠.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 에바브라. 지도자인 골로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해서 뭘 그냥 빈손 오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 왔던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떨어져 있어도 지금 소위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너희와 어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한 것을 내가 정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10km, 14km 떨어져 있는 어디입니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같이 복음전, 순회전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최초의 교회는 아마 룸바라는 여성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 15절에 보세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누구? 형제들과 누구?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의 출발점을 원래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니까 어디 라오디게아는 누굽니까? 룸바라는 여성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 이때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정도는 60년 초예요. 60년 초 중반, 초에서 중반 사이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중에 받았잖아요. 요때는 아마 80년 중반에 90년 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약 한 5년 정도가 흐른 거죠. 20년, 최소한 20년에서 25년 흘렀어요. 그런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라오디게아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교회는 세워져서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였다?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던 교회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배경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 3장 14절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뭐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수식어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누구냐면 아멘이시다. 아멘은 뭡니까? 아멘 이게 소위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사야 65장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칭호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면 진리의 그러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의 표현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이다. 충성은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순종의 표현이 이제 충성이죠. 온전히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시까지 순종했잖아요. 그걸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뭐라고 하냐면 참된 증인이시다. 누구의 증인이겠어요? 아버지의 증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증인이에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셨어요. 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 때 누가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있었다. 창조 때부터 계시니라고요. 예?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을 때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그분에 있어 빛을 있으라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표현은 소위 그 잠언에 보면은 잠언의 8장에도 보면은 태초부터 있은 창조의 근본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혜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 이것은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대한 수식어죠. 누가 지금 편지를 보내요 지금?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한테? 지금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가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아는데, 라오디게아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차는 건 뭐고 뜨거운 건 뭐냐? 그거는 찬 건 뭐 우리가 흔히 따뜻한 건 좋고 뜨거운 건 좋고 찬 거는 무더운 거 그게 아니고, 앞서 이런 배경을 제가 설명했었죠. 당시 지금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온수인 히에라볼레, 그 다음에 차가운 냉수인 골로새를 통해서 물이 흘러서 와서 미직지근해서 뜨거운 물은 따뜻한 물이라도 쑥이라도 하고 냉수를 마시는데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미지근한 뭐 먹지도 못하는 이런 물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런 걸 빗댄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떤 당시 지리적 배경을 근거로 한 거지만 거기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너네들 미직지근하다 그런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맛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맛을 너네들이 맛보면 쓸모없는 물처럼 툭 웩 하고 내뱉은 것처럼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가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직지근하다는 뜻이 뭐냐? 이게 어떤 영적 안일함, 나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직지근하는 제가 헬러를 살펴보린 클레아로스인데 이게 뭡니까? 어떤 성경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나태함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17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왜 영적 안일에 빠졌을까? 왜 나태함에 빠졌을까?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17절에서 설명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부족한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스스로는 부족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네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것은 결국 뭐요? 네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네가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 했어요? 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5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5번. 근데 이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가난함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에? 가난함. 부자의 반대는 뭐죠? 가난함. 네가 부자라고 잘난 체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라고? 가난한 자다. 이런 뜻이고, 눈 멀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시각 장애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죠. 그죠? 요즘은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다니니까 뭐 그냥 뭐 요즘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많은데 요즘 뭐 벗고도 뭐 그러잖아요. 뭐 어디 뭐 그 날 정해가지고서는 뭐 속옷만 입고 뭐 대중교통 타는 날도 있고 그러잖아. 미국에 보면. 예? 그렇게 하고
무슨 뭐 교회 축제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 보면 다 그 뭐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죠. 정신 없는 거지. 벌거벗은 것은 수치죠. 응?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소위 말하면은 뭐 소위 말하면 부정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세태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예. 모던한 것을 포스트 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예? 전통적인 것,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요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방법적으로 살면 흔히 그냥 공격하는 말이 뭐예요? 꼰대다, 고루하다, 예? 보수다, 꼴통이다 이런 말로 그냥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또 바꿀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앞서 5가지인데 3가지로 정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궁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은 뭐요? 빈곤이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자다. 라오디게아가 나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는 뭐요? 빈곤하다. 영적으로 빈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본다. 똑똑하다. 세상을 분별하는 게 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는 뭐요? 눈 멀었다. 다시 말하면 시각,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나는 부자라고 뭐 이렇게 수치가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벌거벗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뭐하고 연관이 되는지 18절에 보면 연관이 있어요. 그 연관성과 더불어 설명을 해보겠게요. 제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고 부자라고 벗었지요. 그렇게 하고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 권면한 거예요. 내게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이 영적 빈곤, 영적 시각장애인, 영적 수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요? 금을 사요. 불로 착 하면 순금이 나오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금을 사서 진짜 금을 사가지고 뭐를 해요? 부유하게 하고. 너는 스스로 부유하다. 실제로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의 요충지고 뭐 모직공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과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있다고 거들먹거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함을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돈? 예수님에게서 오는 돈을 가지고 부유하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내가 너를 권하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순결과 거룩이죠. 방탕한 추잡스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해서 막 세상 온갖 옷을 걸쳤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빨가벗은 것과 같은 영적인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흰옷. 예수님의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죠. 그것을 입어라. 그런 겁니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뭐라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들 뭐라고 그랬어요? 눈 멀었다. 앞에 시각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어떤 안약입니까? 생명 진리의 안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는데도 못 본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자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죠. 이 라오디게아에는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면 모직공업, 그 양털 산업이 풍부해서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추워도 자기들은 절대 춥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들 내가 보기에는 헐벗었다. 옷 벗었다. 옷 좀 사 입어. 그런데 무슨 옷? 흰 옷을 사 입어라. 순결의 옷을 사 입어라. 그 다음에 너네들은 내가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 장애인이다. 그런데 당시 라오디게아는 안과 공장이 있고 대학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연구 제품 해가지고 안약을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눈 아프고 눈병이 걸리면 어디를 찾아와요? 라오디게아라는 동네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들이 눈병 걸리면 그런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너희가 지금 시각장애인,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가지고 너네들의 수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약을 눈에 발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19절에 앞서 이야기했죠. 내가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여러분 건덕지가 없는데도 아무 칭찬거리가 없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니까 편지를 준 거예요. 에이 망해버려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비결도 안 알려줘요. 그죠? 여러분 누가 저런 좀 못된 짓 하는데 그냥 놔둬 쌤통이다 놔둬 이러지.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뭐 비법을 알려주겠어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가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죠. 여러분요, 탕자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줍니까? 그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받아줘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죠.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뭐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영적 안일함, 열심 내라는 말은 안일함, 나태에 대한 책망이죠. 그리고 회개하라. 역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런 메시지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 자, 20절을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계속 문 밖에서 녹았나. 뭐 렘브란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문 밖에 서 있는데 문이 뭐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형리 전도에 가거나 브릿지 전도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뭡니까? 당신의 마음문을 열고 열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구절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 믿다가 뭐 하는 거? 나태와 안일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면 우리 마음부 밖에서. 복음 찬양했죠. 또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그지? 우리들의 마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찬양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 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녹화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강단에 송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 꼭 지나가면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삼인행이면 필류하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는 반드시 그곳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뭐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이 21절 22절이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임금이 아무리 가까워도 보좌를 내주지 않죠. 그죠? 신하에게 너 임금 여기 임금이 신하에게 영의정 누구도 뭐 해도 뭐 여기 앉아보라고 말하는 임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는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뭡니까? 약속을 받아 붙잡고 다시 심기 일전하는 거.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 이게 이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했는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펼쳐져요. 무시무시한 환상들이 펼쳐지죠. 이제 4장에는 초청해가지고 천상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5장부터 가보면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 6장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징벌의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전에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마지막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가르치는 뭡니까 반영한 교회이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꼭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미지근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교재를 다시 돌아왔어요. 14절로 16절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히 책망했다. 라오디게아는 네바브라에서 설립이 되었을 것으로 보지요. 골로새서 4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칭호가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런 표현들을 반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주인이시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에 내친다 안일주의에 빠지는 영적 나태와 괴로움에 대한 예수님이 토에 내치겠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19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달리 영적 병, 자기는 부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가리고 뭐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못 보는 거 보게 해라. 그러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보좌에 앉게 하시다. 그러면서 계속 놓고 한다는 거죠. 벌써 내가 문 밖에 두드려내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결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라오디게아의 배경과 주님의 책망과 약속을 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필라델피아의 동남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에베소가 서쪽 있잖아요. 서쪽에서 약간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동쪽으로 치우쳐서 다시 그러면 유턴하니까 내려오잖아요. 남쪽으로 다시 동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렇게 그릴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동네에서 약 72km, 히에라볼리 10km, 골로새 14km 떨어져 있는데 당시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양무공업이 발달되고 양털로 된 옷들이 발달된 거죠. 가지고 이런 게 발달되고 또 안과대학도 있고 그런 풍요의 도시였다 그래요. 책망.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골로새의 냉수가 라오디게아에서 만나서 철분과 석회제에 많아서 미지근하여 먹기가 곤란했는데 이런 모습처럼 너희도 토에 내칠 정도의 영적 상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나는 부자라. 실제로 물질적 부여를 보니까 한번 그거 봅시다. 영적 교만한 표현인데 서기 60년에 대지진을 겪었는데
노마가 라오디게아가 노마의 어떤 그 속국 어떤 당시로 보면 그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그랬는데 노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재건을 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동네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그러니까 좀 건방진 거죠. 좀 사람 잘 나가면 건방진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 양털에 모직옷을 입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벌거벗은 것 같다.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랬어요. 안과대학이 있어 눈에 바르는 고약을 생산했지만은 그다음 실상은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훈과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군고하고 가련해서 영적으로 가난했단 말이에요. 빈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눈먼 것 맹인과 같이였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드러는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썩어질 돈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한 하늘의 황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이게 믿음이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세계를 봐야 세상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건 심령의 가난한 자하고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나는 부유하다 그러는데 지가 심령이 가난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수치를 가리라. 흰옷은 거룩 순결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대속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안약으로 눈을 바르라.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만이 눈에 바르라는 것은 치료와 회복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초청 예수님이 볼지라도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그와 더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런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초청을 한번 읽어보시죠. 책망은 뭐요? 1단계 치료법. 너 그러면 안 돼. 어미 끊는 것은 1단계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권고하시고 그거는 적극적인 치료법이에요. 꾸짖는 차원으로 아니고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건 적극적인 치료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에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풍부한 물질을 누리는 생활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나태와 교만에 빠져서 영적 시각장애인 되었다면 물질적 풍요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영적 건강은 물질의 넉넉함에 비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지식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차인표 시내라 그 가정에 그 차인표의 아버지가 어디 무슨 회사 사장님이라 옛날에도 내가 들었던 것 같은 그분이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차인표 시내가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차인표 아버지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전문 경영인을 들여서 기업을 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참 소신이 있는 것을 했는데 그렇다고 차인표가 망하냐 더 참 훌륭한 사람으로 참 연예인 중에서 참 본받을 만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그런 어떤 귀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라오디게아에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지식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 혹시 나는 썩어질 액세서리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 축복인 양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는 것, 가시적인 기준을 자랑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교훈과 약속을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교회와 가정 되시길, 또 성도들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